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 4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 그리고 4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 4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조교로 일하던 코리 위드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매전 오전 11시에 항상 커피를 가져다가 이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방에 있을 때 항상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코리가 조심스럽게 그 커피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그리고 방문을 열고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 코리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이런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무례하게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집중하고 있던 곳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러서 그 조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일 뿐인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나서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몇 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누구도 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 커피 한 잔을 받을 때마다 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을 사람의 입장,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겠다고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거부를 해도 계속 주실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을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받기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은 몇 배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의 시작점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둘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시작될 때는 연약할 때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통로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 통로로 들어갈 때마다 예비하신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지금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한참 뒤에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대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혀있는 그 은혜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혀있는 은혜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은혜의 통로는 만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연히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댁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까 이 밭 저 밭을 이렇게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돼서 그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 밭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복되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된 때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될 때 먼저 보아스를 언급을 하고 2장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2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장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언급이 지금 될 필요가 없는데,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데 보아스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아스가 등장을 했더라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 정말 문맥상 잘 맞는데, 그런데 처음에 보아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아스를 먼저 등장을 시켜서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정이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고향에 남아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들어온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갔더니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오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그냥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많이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밭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삭을 많이 줍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밭에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품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밭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품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만남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먼저 준비를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룻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신학을 배울 때에는 신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공부하고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은혜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끝이 날카롭지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끝이 뭉툭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되게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만남은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겸손히
대할 때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룻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아스가 다 알아서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 듣고 난 후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년들을 따라 다니고 물을 여기서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소년들의 뒤를 따라다니고 소년들에게 내가 명령했으니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 소년들에게 곡식단에서 그 곡식을 빼어서 룻에게 줄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룻이 한 일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다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되어졌습니다. 룻이 한 것이 없는데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럴 만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은혜의 통로는 말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말로, 우리의 말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에 일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온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온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온 품꾼들은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들도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배경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예화입니다. 이 예화가 시작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품삯을 주는 것은 은혜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더하면 더 주고 덜하면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품꾼들은 그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원리인데 그 은혜의 원리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로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은혜를 그들의 말로 쏟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흥정과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정을 하면 흥정한 만큼 받게 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을 따지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종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뒤에 온 종들에게는 상당히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에 맡겨야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말할 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자 룻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삭을 주러 나올 때도 나오미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 입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의 처지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처지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도 같지 못한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은혜의 원리에 의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고백하는 말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매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룻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같이 못합니다.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온 삶을 통해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